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 5장 12절부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들입니다. 목록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 먼저 염두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의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화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성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바른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건전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알아주라라는 것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주라라는 말은 이해한다, 인정한다 라는 뜻이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장 귀하게 여기라 앞에 나온 수식어를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맡은 직분과 사역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탁월해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와 직분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명과 직분으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마무리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불신하고 거역하는 일을 통해 불화할 수 있음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자는 수고하며 교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때에 교회는 화목함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함께 세워져 가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며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이것에 이어서 교회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으른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정말 이 단어 그 자체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며 일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권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제 이야기했던 14장 13절에서 재림 전에는 죽음이 없다고, 죽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복음의 위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제와 같은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곧 올 건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거야.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난 자들과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유혹에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형제들과 좀 다툼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좀 성적으로 유혹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도우며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혹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힘들어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좋은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오래 참음의 방식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모두에게 좋은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 말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 본문 안에서는 공적 예배의 정황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쓰인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복수라는 말은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복수는. 그래서 복수라는 말은 공동체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부터 18절, 더 나아가서 19절과 20절, 그리고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과, 그리고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서 불의의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유 앞뒤를 살펴보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계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냥 툭 나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피해야 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에 성령이 불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 기도함으로 이 성령을 워밍업 시키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도록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앞에 3가지의 예배의 태도를 정리해주고, 또한 뒤에 이어질 마지막 권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를 수식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예언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의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일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상고할 때에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할 때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 말씀을 잘 검증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은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와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을 것을 권면한 후에 그들에게 하는 축복을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일주일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원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도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적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를 존경하고 세워주라.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권면도 하고 훈계하며 세워주라. 예배 때에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새기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잘못한 것은 버리라. 그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그들이 명심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외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위로받고 싶기도 할 겁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존경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장로님들을 포함한 중직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은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권면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쓴소리도 할 줄 알며 사랑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주처럼 받드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깨닫는 게 오래 걸릴지라도 계속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엄한 말로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 그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 전 세계 교회들에게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 만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우른속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